오늘은 다산따스한 교회 따스한 리더십 스쿨 우리 따리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따리스 어떤 내용 여태까지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세요? 네. 자, 첫 번째 내용 기억나세요? 네, 주일학교 체인지, 그죠? 예, 주일학교 체인지. 두 번째 시간이 가정예배 세미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제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말씀으로 물드는 시간, 그죠? 예, 전국 강사, 예, 민항 강사 우리 김정 목사님. 예. 한 주간 말씀으로 물들으셨나요? 아멘. 예, 그리고 오늘은 중보기도 학교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영적 전투와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명절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주제를 나눌까 하다가 주님이 주신 좀 급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명절을 뚫고 이 연휴를 뚫고 이 강의를 꼭 나눠야겠다는 마음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하고 교육자 찬양단만 딱 모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오늘 이런 이 시간에 연휴를 앞두고 명절에 쉬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투와 중보기도에 관한 이제 우리가 묵상할 만한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중보기도 학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제가 성복중앙에 있었을 때만 해도 이거를 한 4주에서 6주 기간을 사실은 중보기도 학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 영적 전투와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좀 나눠보고 조금 더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2월 달에 한 번 정도 더 나누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더 세미나가 있는데 예배와 찬양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성경적인 기초를 세우는 시간으로서 시간을 세우고 있고요. 또 하나 시간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탄소 금식 운동을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상 변화 문제를 이상 기후 문제를 저희가 교회와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최영미 집사님과 또 차성준 형제님 등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운동을 통해 문화를 주도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2월 달에 한 번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난다면 제가 오늘 첫 번째 영적 전투와 중보기도라는 주제를 말씀을 나누고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정도 더 나눈 시간으로서 2월 달 우리 따스한 리더십 스쿨을
저희가 좀 성놓고자 합니다. 오늘 좀 강의 하나 좀 받으셨죠? 네. 오늘 저희가 영적 전투와 중보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중요한 그 신학적인 토대가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성경의 명령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한 번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키워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라고 하지 않고 60만 3,550명 장정만 그러하죠. 이 안에 속하는 수많은 애굽에 살았던 잡족을 포함하여서 여성과 이방인, 어린아이까지 약 200명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놀랍게도 오경의 저자 모세는 이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왜 여호와의 군대일까요?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구약의 맥락에서 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수행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곧 세속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백성입니다.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게 된 백성이에요. 근데 가나안에서 그들이 감당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여호수아서나 창세기 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난 서양의 기독교가 많이 실수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쟁은 뭐냐면 엄밀히 말해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을 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냐면 그들이 장차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허락하실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곧 세속의 상징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던 그 음란한 풍속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면 세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속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의의 병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당장 들어가지 아니하고 42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은 마치 우리가라고 말씀드리는 없었지만 논산훈련소에 들어간 많은 우리 성인 남성들께서 기억도 하기 싫죠? 예, 저도 그곳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훈련을 통하여서 제식 훈련을 통하여서 또 군사 훈련을 통하여서 군사로 훈련받는 것과도 같이 그 군사로서의 훈련받는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방황의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훈련이 마쳐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마침내 가나안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 진격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요구하냐?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는 세레모니를 통하여서 당신은 나의 대장이심을 인정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그죠? 지금 여리고가 눈앞에 보이는 가운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앞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장 그 높아 보이는 여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은
매우 무너졌겠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게 3번 이게 나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격려하시죠. 여리고 앞두고도 도대체 어떻게 저 성이 무너진단 말이야. 어떻게 저 세속의 저 높은 성벽이 무너진단 말이야. 계산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여호수아야, 너가 대장이 아니야. 내가 대장이야. 내가 이 전쟁을 주도하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내가 대장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속과 싸우는 이 전쟁, 마침내 세속과 싸워서 세속을 심판하시는 이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는 성도야말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의의 병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의 병기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들은 세상에서 나와 곧 이 세상의 세속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연단받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과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출애굽하는 그 자체, 세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과정, 이 자체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신을 벗었던 모세가 마침내 애굽으로 부름받아 애굽에 나아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을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애굽의 왕 바로가 이를 비웃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강의 때 말씀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왕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10번에 걸친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고 그들이 마침내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과정을 주도하시고 마침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서 이 세속에 갇혀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역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 구원받는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영적인 억압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는 해방의 역사를 지금도 예수님이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세속에서 벗어나자마자 그 영적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모세와 미리암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능하신 행동과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시 그들 앞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8절에 보듯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갑자기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네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광야의 화적대로서 약탈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 바로 아말렉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중요 구절이어서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냐? 신명기 25장 17, 18, 19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7, 18, 19절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그 도중 중에 내가 피곤할 때에, 출애굽 이후에 바쁜 여정을 가고 있는 가운데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누가요? 아말렉이.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노린 자입니다. 약탈자입니다. 약한 자들 노린 자입니다. 이것이 아말렉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에 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아말렉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비로소 너희들이 안식하게 되는 그날까지 이 아말렉, 하나님을 거역하며 내 뒤통수를 노리며 약한 자들 노렸던 이 아말렉 절대 잊어버리지 마.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안식 얻을 때까지 이 아말렉의 존재를 너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 라고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신약 백성들에게서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도둑입니다. 약탈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안식의 최종적인 안식이 임하기 그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뒤통수를 노리며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약탈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삼키려는 자. 여러분, 이게 누구죠? 마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또 다른 영적 존재,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인식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목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그 순간부터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가 피곤할 때에 공격하고, 특별히 나와 형제 자매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 중에 연약한 자들 향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산발적으로 남아있는 영적 전투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종 안식이 주어진 그날까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에서 더 이상 아말렉을 기억함이 없는 날이 올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건드리지 못한 날이 올 것입니다. 최종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말렉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말렉을 너무 크게 믿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인 안식이 우리가 주어지기 전까지 이 아말렉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존재로서 우리를 영적으로 노략질하고 있으며 주의 몸된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향하여서 공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두 가지로 성도를 노략질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없다. 내가 없다. 마귀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유린하고 약탈하는 활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경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경계태세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무장 해제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지나치게 많이 인식하는 거예요.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뭐 감기 귀신, 두통 귀신, 떠나가라.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귀신을 씌우고 다 마귀 역사로 만들어서 병원도 못 가게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안 되게 만드는 거죠. 지나치게 마귀를 인식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되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비결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말렉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지금도 참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 8년경에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를 갔었었는데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한 20명과 같이 아프리카를 갔어요. 갔는데 이 첫째 날에 이제 거기 가려면 이제 30시간 정도를 비행기를 한 4번 갈아타고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됩니다. 갔더니 야, 아프리카가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고 또 들뜬 마음에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당시 이제 여러 교회와 지역교회를 방문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자동차 엔진이 고장이 나고 가는 곳곳마다 이상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서 주유소에서 막 사람들이 저희를 위협하기도 하고 선교사님이 또 놀라시는 거예요. 보통 그런 일이 발생되는 곳이 아닌데 저희가 그 첫째 날에 이상하게 저희 팀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저희가 그날 밤에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 지체가 그때 이제 참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저희 실제로 마귀를 본 거예요. 마귀가 저희 팀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분별하게 된 것이죠. 함께 그것을 대적하고 기도를 한참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함이 저희 팀 가운데 임하게 됐었을 때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는 모든 사역이 형통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지에서 이건 선교지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제가 이런 이제 간증 얘기하려면 한두 끝이 없는데 제가 선교단체 시절에도 대학교에서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계속 복음이 막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복음 전도의 한계를 느끼다가 저희가 그 팀이 작정한 것이 있는데 기도팀과 중보기도팀과 전도팀을 나눠서 운영하자.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팀을 조직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조직해서 그 전도 시간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중보기도 팀이 함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전도했었을 때에 예상치 못한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다산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도 저희가 주기도로 기도한 철야 예배라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걸고서 이 자리에 모였었을 때 처음에 모인 인원 몇 되지도 않았었죠. 예. 처음에 기억이 나요. 처음에 이렇게 주기철 하는데, 야, 제가 성복정기 있었을 때는 그때는 찬양 인도만 하면 됐고 설교만 하면 됐었는데, 했더니 PPT 할 사람도 없고 찬양할 사람도 없고 설교할 사람도 없고 기도 인도할 사람이 따로 없는 거예요. 풀로 다 준비해야 돼요. 예. 그때 그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응답됐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정말 비일비재하게 경험합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는 그 승리가 있기까지 뒤에서 누가 있냐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게 되면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를 못하고 패배하게 돼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가 그 모세의 팔을 올려주면 그 덕분에 여호수아가 마침내 칼날로 아말렉의 모든 적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이 메시지, 세 사람이,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여호수아와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 영적 전투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동역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명절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은 영적으로 매우 예민한 자리이며 피곤함이 동반된 자리이고, 우리에게는 피곤함이 동반될 수 있으며 삶의 현장 속에서는 패배를 경험할 수 있는 실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도들이 패배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성도들이 패배를 해요. 뭐가 동반되지 않을 때? 기도가 동반되지 않을 때. 그 성도의 현장을 돕는 기도가 동반되지 않을 때 성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죄를 범죄하고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는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인 안식이 없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서 서로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오늘 기도 동역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따산교회 성도들과 이 민족과 교회, 그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 승리의 열매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요 되게 피곤한 시간이에요. 지금도 많은 분들 졸고 계시잖아요. 벌써부터.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게 피곤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기도 시간만큼 짐 빼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기도 시간만큼 육체적으로 피곤한 시간이 없어요. 피곤함이 동반되는 시간이야. 기도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온종일 사실 직장에서 이렇게 노동하고 또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 노동하신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새 힘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도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팔이 피곤한 거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피곤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죠. 교회가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화목기도회 하시는 분들이 다 하신 얘기가 있어요. 화목기도회 저희가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화요일, 목요일 밤에 10시에 성도분들이 줌으로 만나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떤 때는 딱 3명만 모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18명도 모였어요. 근데 이제 성도분들이 그 시간마다 하신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피곤하지만 그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피곤하지만 그 시간 기도 안 하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도 사실 우리 중에 이렇게 난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고 싶다 이런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이유만 99가지 기억나죠. 피곤한 일이에요. 이 밤에 사실은 이게 또 중보기도 학교 이 강의 듣고 기도하는 거 피곤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피곤을 무릅쓸 만한 정말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싸움, 이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절 앞두고서도 전쟁에선 이미 승리했지만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 있다고 하는 엄정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는 것입니다. 성복조항기 있었을 때에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한 자매 이제가 있는데 이 자매가 참 유난히 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매였는데 어머님이 암이 오신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자기 이제 진로 문제도 잘 풀리지 않는데 믿음도 약하지만 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어머님이 암투병을 하고 계시니 이 지체가 갑자기 잠적이 된 겁니다. 끊겨버린 거예요. 저희 교회하고. 항상 이 자매를 품어주는 한 자매가 있었고 자매 선배가 있었었고 이 자매 선배와 더불어서 항상 이 자매를 품고 기도를 했었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더 이상 안 됐다 싶어가지고 신촌에 있는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 무작정 다 달려갔어요. 이제 그 선배는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고 이 자매에서 기도해주고 저는 그냥 믿음으로 달려가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있다고 들은 적만 있는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오늘 만나야 됩니다. 이 자매 만나야 됩니다. 좀 제발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계속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참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마음이 단열될 때쯤 그 자매의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바로 전화를 했죠. 자매야, 내가 지금 저기 병원에 왔다. 어머니하고 가서 같이 기도하자. 결국에는 이 자매가 이 자매를 만나게 되고 중환자실에 있는 어머니 만나지 못하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자매 헤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 일주일 뒤에 그 어머님이 전도자를 만나셔서 그 병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시게 되었죠. 자매 입장에서 가장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과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동역자가 옆에 있었을 때 여러분 그 후에 지금도 10년 동안 변함없는 동역자로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자랑하자면 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내가 기도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 그 바로 옆에 있든지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옆에 있어주면서 고난당하는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그 시간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열리게 되고 마음을 얻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데까지 위하여 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위급한 순간에 내가 혼자 있고 외로울 때에 나 홀로 여호수아처럼 싸우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고 그 누군가의 기도와 동역을 통해서 내가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은 보통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피곤함을 무릅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 그 성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위급한 데 처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 그 형제와 함께하는 그 시간. 이번 화목기도회 때도 그런 기적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정원 집사님께서 계속 그 기적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한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화목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 복음을 한 번만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이거 말로 다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조선일보 한겨레 뉴스 기사가 되면서 유명해지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에서 100만, 200만 막 먹방 보듯이 막 유명해지는 영상들은 아니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일, 한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일, 고난에서 위급한 데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일에 주님은 무명의 용사된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도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아멘 크게 하셔서 설교 그만할게요. 예. 웃기진 않죠? 네,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 또 감동 엄청 막 받고 울고 막 블랙 호크 다운 혹시 아세요? 예. 거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고향 사람들이 물어보더군 이바훗 그 짓을 왜 해? 전쟁이 그렇게 좋아? 난 아무 대꾸 안 해. 왜냐고? 우리들이 싸우는 이유는 전우회 때문이란 걸 말이야. 그게 이유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막. 네, 군대 가시길 축복합니다. 군대 가세요. 네, 전쟁 참여하세요. 네, 네 농담입니다. 네, 좀 얼마나 막 너무 쩔지 않아요? 막 이렇게 전우회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싸우는 건 뭐 어떤 대의 명분이 아니고 전우회 때문이야. 나와 같이 싸우다가 피 흘려 죽고 있는 그 내 옆에 있는 전우 때문이라고. 이런 우리 전우회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내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내가 기도할게. 이게 멘트가 아니고 전화 끊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백날 기도하겠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전화 끊자마자 카톡 남기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으니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쏠 수 있는 거예요.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늘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의 주님, 머리 대신 주님과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 바로 기도 제목 나누세요. 이렇게 위급한 데 처한 성도,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그때 기도 제목 나누는 거죠.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의 필요성과 능력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거를 얼마나 실감나게 체험했는가, 그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또 어느 순간은 패배를 경험해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모세야,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게 해라. 이게 오늘 명령이에요.
모세야, 이거 다 까먹지 말고. 뭘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 그대로죠. 책에 기록해서 기념해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하나님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고 없이 하실 것이다. 이 여호수아가 이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걸 체험하면서, 야, 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구나.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리고 앞에서 뭘 알게 되는 거죠? 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들이 칼날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난 순종으로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한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여러분, 이 주기철 이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지금 제 자녀 3명도 지금 저기서 뭔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할 때는 함께하고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린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뭘 그런 거 갖고 기도해. 엄마 아빠는 늘 뭘 이렇게 기도해. 근데 애야, 그게 아니란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영적인 일이야. 너 앞에 인생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고난과 아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다. 이거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체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주기철 시간에 따스한 게 모든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를 복되게 하시고 세속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강력하게 체험되는 우리 따스한 가족 모든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외워 들리게 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리고를 점령하고 세속을 심판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냐?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수제자 베드로, 초대교회 수장, 이 베드로 한 사람이 서기까지 사탄이 이 제자 중 공동체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를 마치 밀가루로 하려고 청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하시고 이 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이 양반이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근데 이 마침내 예수님이 이 낙심했던 베드로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고 마침내 형제를 굳게 하는 베드로로서 그를 온전케 하셨죠. 여러분, 이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성도, 한 제자, 다음 세대 한 자녀 품는 과정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 밀가루도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공격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 형제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보세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너희를 항상 기억하며 생각날 때마다 간구하고 있다. 동역자의 이름 한 사람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 기억게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부서나 여러분의 동역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그 기도를 주님은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교회의 영적 조명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영적 조명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 강의 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하게 기도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저 성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 높이와 길이와 너비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날마다 성장하게 해달라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로서 마찬가지죠. 자녀가,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알게 해달라, 알길 바라죠. 자녀가 또한 하지만 그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길 바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날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쉼없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분들 또한 선교사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우크라이나에 56가정의 선교사 가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체 교민 중에서. 우리가 작년 내내 기도했었죠. 우리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압록강 근방에서 비밀리에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우회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우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기철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우리가 외쳐야 돼요. 계속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자녀밖에 모르는 내 기도 넘어서 영적인 전우회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고난받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저는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년 반 전에 따스한 교회 처음 계셨을 때 처음 기초 양육했던 분, 처음 말씀 전했던 분이 누구냐면 이화정 성도님, 윤효주 성도님. 그때 붙잡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기초 양육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화정 집사님 작년에 세례 받으시고 또 이번 주에 또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우리 윤효주 성도님 당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당신 풍성한 삶의 기초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교제 가지고 10주 동안 기초 양육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 들어가셨는데 윤 성도님이 그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10주 할 때 처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준범이 아윤이가 처음으로 따스한 게 주일학교 와서 은혜를 체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제목 뭔지 여러분 아세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따스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기도의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해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후보가 장로님이고 기독인이면 무조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알죠. 타 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지 못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따라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기 원하는 것은 누구를 선택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를 선택하든지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축복, 그것이 뭐예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통치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기독인으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의 영일 수도 있고 그것의 음란의 영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행정과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이 중요한 직책이 본질적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마땅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